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돌아온다 그러면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명절이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에 저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물론 제 동생들도 다녔지만 제 동생들은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애들이고 저는 굉장히 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살아계신 조상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주일학교 때 이렇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나는 안 하겠다. 많이 이제 혼나는 겁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상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제사가 돌아온다, 집에 명절이 돌아온다 그러면 항상 괴로운 거예요. 또 이번에는 얼마나 또 심한 말을 듣게 될까, 또 얼마나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법은 없으니까요. 얼마나 세게, 얼마나 정말 힘들게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까. 저는 명절 때가 돌아오면 그렇게 한 달 전부터는 마음에 이제 막 마음에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연휴라 이렇게 오랜 시간 쉬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보다 특별히 편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긴 연휴. 근데 연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편안하다거나 더 쉬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또 바빠요. 여기 갈 때도 있고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렇다고 그냥 훅 쉬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를 잘 지금 보내고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사를 우리는 죽은 조상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 대한 예우가 다양한 방식이 있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냥 미국 사람들처럼 묘비 앞에다가 꽃 한 송이 갖다 놓는 방식도 있고, 죽은 조상에 대한 예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느냐. 이건 문화다. 우리 동양 사람들의 문화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나요.
여러분 1년에 한 제사가 한 10번씩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추석 있잖아요. 설이 있잖아요. 12번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집 며느리는 죽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제사상 차리다가 흰머리 나고 일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한 문화입니까? 이게 죽은 조상들에 대한 예우를 따지다가 산 사람이 죽어나는 이 현실이 이게 바람직한 것일까요? 제사는 전통이고 오랜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깨버린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오랜 몇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오랜 습관이에요.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큰 것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고, 제사를 안 지냈다가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제사를 존속하고 제사를 유지하고 제사를 계속 지내가는 그런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인데,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인데 안 하면 큰일 나지.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일평생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심어놓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들이 돌아오신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지요. 근데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원래 왔던 곳으로, 자기가 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건 전통이고 습관이고 문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어떤 열매를 얻고 어떤 성과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에는 사로잡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로잡혔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즐거움을 얻고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두려우니까요. 무서워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사로잡는다는 말은 살아있는 채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 종살이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 사로잡힘이고, 마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한 마귀가.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가르친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골로새에, 라우디게아에, 히에라볼리에 이 3개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에바브라가 복음의 진리를 그냥 며칠 동안 듣고 가서 전도를 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성경적인 이 파운데이션이 약해요. 어떤 교리적인 성경적인 이 기초가 약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줘요. 자꾸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우리는 영지주의가 뭐야? 영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영지라는 말은 하여튼 영적인 지식,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면 영적인 지식을 딱 얻게 되는데, 그 영적인 지식을 얻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고대 종교에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 고대 종교에서 흘러나온 영지주의가 이 헬라 철학의 이분법의 영향을 또 받고, 이것이 초대교회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복음만 믿어서는, 그건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낮은 단계다, 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막 속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에바브라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신령한 지식,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막 흔들었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막 믿은 사람들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막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막 또 많이 흔들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레위기서에 있는 대로 율법에서 먹으라 한 것만 먹고 그런 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또 그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막 그냥 얽어매고 사로잡으려고 하고, 그들이 가진 영적인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취지는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냐? 우리는 죄인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직접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천사를 통해서 찬양도 올려보내고, 우리는 천사한테 말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다 말해줄 것이다. SNF파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에요. 천사 숭배는 억지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꾸며낸 겸손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벌써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데, 영지주의가 왔죠.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왔죠. 또 SNF파가 들어와서 그냥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고,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바울이 한 번도 방문도 안 한 교회가, 에바브라가 그냥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율법주의에, SNF파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누구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사 안 지낼까요? 아니, 이상봉 집사님,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제사 철저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격상 제사를 철저히 못 쳤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뭐 하면 철저히 해야 되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제사 지냈을 것이고, 아무리 아내가 제사 음식 하기 힘드네 어쩌네 해도 그게 뭔 소리냐고, 조상 대대로 해오는 일을 이 뼈대 있는 가문에서 무슨 소리야 하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우상 숭배, 그런 마귀에게 얽매이면서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자동차 새로 사면 거기다 고사 지내고, 우리도 돼지머리 사다 놓고 막 고사 지내고, 우리도 방문에다가 다 부적 붙이고 다니고, 베개에다가 부적 붙이고, 차에다가 부적 붙이고, 우리는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 다녔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의 반대말은 6절 말씀에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영에게, 세상에, 귀신에게, 영지주의에, 아니면 율법주의에, 아니면 천사 숭배 사상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나 종교나 사상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마귀에게, 또 세상 종교에, 세상 사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확신과 이해라는 말이 원어에는 식별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구별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구별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이 풍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확실히 이해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힌두교에는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다 알 수나 있을까요? 다 식별할 수 있을까요? 3억 3천 개의 신. 아니, 중국 사람들은 평생 동안 5만 글자의 한자를 다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자가 5만 자인데 평생 동안 5만 개의 글자를 다 배울 수가 없대요. 5만 개도 많아요. 3억 3천 개의 신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힌두교의 신은 3억 3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 식별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악한 마귀에게, 세상 종교에, 세상 사상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첫 번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나무와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런 표현들이 은유입니다. 은유, 비유에서 은유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를 나무에다가 비유한 것이고,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세움을 받아, 우리 건물에다가 우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는 땅속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은 내가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 뿌리가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 못 쓰게 된 건물이, 파괴된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 되어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가면 그냥 막 폐허들, 흉가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막 폐허 같은 건물들이 막 있습니다.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새 삶이 시작돼요. 우리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기초 위에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좋은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파괴된 건물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아니다, 깊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더 깊은 차원의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을 얻어야 된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30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10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막 자꾸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30이라면 예수님한테는 그 일부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더 깊은 지식 가운데 들어가야 돼. 자꾸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속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아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뿌리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그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가지고는 안 돼. 모세 오경을 믿어야 되고, 토라를 믿고 모세가 가르친 600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율법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한 설교 말씀뿐이고, 모세가 전한 율법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그냥 골레새 교인들이 또 뿌리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SNF파가 와서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냐고 또 막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골레새 교인들이 뿌리가 흔들려요. 영지주의에 가서 헷갈리고, 율법주의 가서 헷갈리고, 천사 숭배론 가서 또 헷갈리고, 뿌리가 왔다 갔다 혼란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는 건축된다. 견고하게 우리는 세워진다. 흔들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박은, 뿌리가 깊이 내려진, 그래서 어떤 말에도, 어떤 이단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귀의 어떤 사상과 문화와 종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이 이렇게 뿌리 박히는 것을, 완전히 뿌리 박히는 것을 거부해요. 예수님도 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가진 거야. 그냥 많은 종교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골라 잡은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거 믿다가 또 다른 종교도 한번 관심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신앙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냥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님의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까지는 아니야. 대부분이 이런 트렌드가,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닐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뿌리 내리고 싶진 않아.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진 않아. 그냥 교회에 한 발 걸쳐놓고, 세상에도 한 발 걸쳐놓고, 교회 다녀서 나쁠 것은 없잖아. 교양 있고 교회 다니면 훌륭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우리는 뿌리를 받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뿌리를 복음에 그냥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뿌리가 박혀있는 뿌리 깊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도 끊지도 않고 세상도 포기 못하고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쳐놓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냥 독실하게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신앙도 그냥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요. 세상도 포기 못하겠어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뿌리를 박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가면요, 이렇게 군대 생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얘는 체질이다. 어떻게 가면 얘는 정말 간부들한테도 이쁨 받고 군대 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너는 군대에 말뚝 박아라. 우리는 군대에 있으면서도 항상 날짜를 세요. 며칠 남았다. 항상 날짜를 세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군복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말뚝 박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에 뿌리를 박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그래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교훈을 내가 받았습니까? 내가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 축복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다른 축복 하나도 안 주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 주셔서, 내게 복음을 받게 해주셔서, 이 믿음 위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는,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마귀에게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워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충만해진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는 충만해졌다는 말을 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만하다는 말을 그냥 바로 성령 충만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이게 깊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충만하다.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받고 또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업되고 뭔가 눈물이 흐르고 막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내가 지금 충만하다, 충만해진다,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다는 말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 단어를 썼어요. 충만하다. 플레로. 충만하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었다, 뭔가가 완성되었다, 뭔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말은 복음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복음이 내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다, 만삭이 되었다, 그것도 충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충만해져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 아기를 낳을 만기가 되었다, 만삭이 되었다, 거기에도 플레로 그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완성되었다,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성취한다, 그것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 좀 기분이 좋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막 이렇게 충만함이 왔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많이 쓰신 단어 플레로,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색 잡기에 능했겠지요. 도박도 했겠지요. 술도 많이 먹었겠지요. 또 여자들도 많이 만났겠지요.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궁핍해져서 별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입니다. 몸을 씻을 여유도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배가 고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얼굴이 배고픈 얼굴이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를 보면 그냥 이 사람 노숙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노숙자구나. 그냥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노숙자고 그 사람 하는 행색이 노숙자예요. 그 사람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노숙자예요. 노숙자구나. 탕자가 아주 부잣집 아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은 말할 것도 없고 품꾼들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허랑방탕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딱 안아주시는 겁니다. 딱 안아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자꾸 뭔가를 말을 해요. 얘들아, 여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을 씻겨라. 씻기라고 말합니다. 깨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라. 우리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주는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발도 신겨라. 노예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거든요. 발에 신발이 없어요. 발에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우리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라. 그리고 잡아라. 그리고 먹여라. 여러분, 이 특별히 7가지의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씻겨라, 입혀라, 끼워라, 신겨라, 끌어와라, 잡아라, 먹여라.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상자가 돌아왔을 때 자꾸 동사가 연발돼요. 씻겨라 부터 먹여라까지 7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서울역 노숙자와 같은 이 둘째 아들을 씻겨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여라, 배불리 먹여라. 이게 충만해진 겁니다. 이 아들이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품위와 아들의 신분이 다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7개의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7개의 동사로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벌써 동사가 2개 나왔습니다.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14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에는 동사가 3개 나왔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들을 다 구경거리로 삼아버리고 십자가로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이렇게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이 7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7가지 동사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7가지 동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정처 없는 인생들이에요. 마음이 답답해도 기도할 때도 없고, 우리가 마음이 두려울 때도 누구에게 기도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도대체 이 거지 같고 이 노숙자 같은 우리들을 누가 살려주고 누가 죄를 사하고 우리의 법조문에 써있는 모든 죄를 누가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구경거리로 삼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내 대신 나가서 싸워서 이기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말입니까? 어제 저는 장모님이 오셔서 우리 딸하고 같이 잤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분이네. 왜 딸하고, 다 큰 딸하고 왜 같이 잠을 잡니까? 하여튼 뭐 저는 뭐 그게 이상한, 하여튼 딸하고 같이 우리 왼쪽에는 다혜, 오른쪽에는 하은이 그러고 잤습니다. 자다가 제가 잠꼬대를 하더래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꿈속에서 아빠 어제 밤에 꿈속에서 기도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우리가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내가 하소연하고 내가 기도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술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자라난다. 아주 이렇게 잘 자라난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은 천사 숭배자들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에 머리가 있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손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잘라지면 못 살잖아요. 머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어야. 근데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냐? 어떻게 천사한테 기도하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께 예배해야지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내가 발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 하나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머리 없는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귀한 예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를 내가 주로 받지 않고, 이렇게 귀한 예수를 내가 믿지 않고, 이런 예수를 내가 부정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머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머리 없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라느니라, 그런 말씀은 아주 이게 자라난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되고, 뭔가가 자꾸 커진다는 말도 되고, 높아진다는 말도 되고, 영광받는다는 말도 되고, 축복받는다는 말도 되고, 자란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정말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심어놨더니 지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인정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한심하고 더 쓸모없고 귀찮고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정말 조금도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 정말 그냥 조금도 유익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디와 힘줄로 우리를 공급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